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직 우리가 숨을 쉬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기에 우리가 숨을 쉬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거스르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성격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허락하옵소서. 말씀을 받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변하여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섰습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벼르시옵시고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서로 피자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 빛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른 비를 기다리는 것보다 늦은 비를 기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른 비는 곡식을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늦은 비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늦은 비를 통하여 열매 맺을 때가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늦은 비가 내리는 시대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랍니다. 또한 늙은 이들은 꿈을 꾼다고 하였습니다. 이 요엘을 인용하여 지금 베드로가 청중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학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이 얘기를 했냐면은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소리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2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로 15절에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방언을 하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른 아침부터 술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요엘서를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요엘 선지자가 말한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이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인용해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요엘서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오순절마다 읽는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때에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이 현재에도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만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이 있지요. 과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계속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과거에만 그 능력이 나타났고 행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곧 그날이 주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 속에 임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주의 날에 성령 강림의 뜨거운 체험이 있었던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 주의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거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 날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날이에요. 바로 어떠한 날이냐 하면은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날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는 손꼽아 기다려야 돼요. 주님 재림하시는 것을 지금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조금만 더 미루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했고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세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세례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의 권능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불세례는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베드로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권능을 주님으로부터 임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여 오늘 본문 17절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모하는 심령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엘리야가 이제는 승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엘리야 선생님이요, 당신에게 있는 그 영감을 갑절로 나에게 달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더니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입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세례에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기한이 되면은 물 세례는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절차상. 그래서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아직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몇십 년이 됐는데도 성령 세례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 세례도 받아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물 세례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의 세례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세례를 날마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 세례는 약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한이 되면은 6개월 안에 1년 안에 입교식을 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한 번 우리가 교회에 발을 디디면은 그 물 세례는 한 번 받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한 번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 우리가 불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는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랍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권능을 주신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에 충만하면은 그날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확신하잖아요. 그 어떠한 것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자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하고 성령이 지금 조금 식어지는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가 불안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심이 나를 엄습할 때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는, 불 세례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공급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언제 부어지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신다고 했으니까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겠지 하고 우리가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느냐? 아니라라는 것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에는요,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우리의 삶 속에 지속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특별 계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지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면 일반 계시는 무엇입니까? 자연을 통한 자연 계시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통한 일반적인 계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입신이라고 합니다. 환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꿈의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 그러한 말씀들 많이 들어봤지요. 누구는 입신도 한데, 누구는 환상도 본데, 누구에게는 꿈이 용하대. 그 사람이 꿈꾸는 것은 다 맞대. 우리가 이런 소리는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계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입신의 자랑을 무익하게 생각하였어요. 그러나 자기 영이 몸 밖을 떠나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입신을 그가 간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입신이라는 것은요, 내 영이 내 몸 밖에 벗어나서 내 몸 밖을 떠나서 있는 상태를 입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라고 하면서 간증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들은요, 몸은 지금 숨 쉬고 있습니다. 몸은 이렇게 있는데 내 영이 빠져나가는 것이. 그래서 내 영이 천국에 가가지고 천국의 그 모든 것을 보고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막 간증하고 우리 많이 들어봤지요. 그것을 입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환상은, 입신과 환상은 별개입니다. 환상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함으로 내 눈이, 영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고요. 영의 눈이 열려서 보는 것을 환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신과 환상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사람들은 입신과 환상을 잘 구별을 못하니까 그냥 보면은 내가 입신했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입신과 환상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입신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저는 아직 입신 상태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했고 입신을 지금도 사모하고는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입신의 은사를 주셔서 천국과 지옥을 내 눈으로 보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엄청 애타게 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바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도는 못하고 이제는 지금 주어진 그 환경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저도 입신을 아직까지도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입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더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입신의 그 세계에 들어가면은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보고 알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얼마나 깨닫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어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의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사탄이 주는 영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무속인들은 귀신이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이해가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도 있고 사탄이 주는 영을 들어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은 어떻게 되느냐? 사탄의 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 영물입니다. 그래서 셉니다. 인간이 그냥 파닥파닥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영을 이길 수 있느냐?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지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임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찬송할 때는 하나님 앞에 찬송의 영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찬송이 펼쳐져 있으니까, 남들이 다 부르는 곳이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고 있는 것이니까 무조건 그냥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를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송의 영이 나에게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기 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의 영이 나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그 찬송의 능력이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도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찬송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언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나 혼자만 기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능을 입혀 주셔요. 권능을 입혀 주시면 우리는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상대방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아요?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봄으로 인하여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무언가 달라, 이러한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놀랬잖아요. 또 그들을 가리켜 새 술에 취했다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 술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술에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술에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술에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음에 그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 어떻습니까? 그가 성령에 감동해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펼쳤던 것을 보게 되어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가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에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물 붓듯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열매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자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시겠다라고 한 이 말씀을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요엘서 2장 28절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외쳤던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까? 우리를 초이스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이 몸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산재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 쏟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불세례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이 얼마나도 혼탁합니까? 얼마나도 죄악에 간영하여 우리가 몸둘 바를 몰라 하나님 헤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권능을 받아 누려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헤쳐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우리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연약한 몸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터디 말고 속히 이루어짐에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손 얹은 것 주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 이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속상함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이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울 것은 태워 주시옵소서. 씻을 것이 있습니까?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경세포, 혈관, 근육, 뼈, 오장육부 각 마디마디와 혈에 하나님의 강한 치료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의 능력이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짐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낼 것은 끊어내소서. 파괴될 것은 파괴시켜 주시옵소서. 부셔질 것은 부셔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깨어지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트려 주시옵소서. 태울 것은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힘들게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까?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파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